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 주무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사람을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자,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따뜻하고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세상에 어제는 황사 때문에 얼마나 그 차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먼지 속에 있는 거 지나다니시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 죄가 묻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잖아요, 죄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더럽거나 투명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네? 그래요. 스승과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이 몇 명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명? 또 제자는? 많아요. 근데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 같죠? 근데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또 나오죠, 그죠? 선지 성도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그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엘리사의 선도, 생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리고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어머, 지역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사실 스승과 제자하면, 스승은 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제자하면 이렇게 1대1 멘토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스승은,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은 단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혹시 누구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혹시 뭐 내 앞에 있는, 학교 가면 교수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스승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승이 없어도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스승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랍비예요, 여러분. 랍비. 헬라어로는 라보니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 말씀을 구약에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스승과 선생은 구별이 되어져요. 스승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라는 말은 얼마나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이 선생과 같은 말인데, 그 선생이라는 단어는 아주 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호칭, 누구누구 씨처럼,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선생과 스승은 동일한데, 선생은 요즘에는 어떻게 비하가 됐느냐? 그냥 돈 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나는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가르쳐줘. 이렇게. 돈으로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스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스승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사실 요즘에는 뭐든지 돈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넘기 하는 거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떻게 노는지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어떻게?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죠. 목사님들을 고용을 합니다. 청빙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아주 고액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아주 높은, 아주 깊은,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할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들림을 받는, 죽지도 않고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는 사람이 딱 2명 나오죠. 그 한 번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죽음에 이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말과 불마차,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셨을까? 궁금해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렇게 그냥 산채로 그 뜨거운 회오리 바람으로 왜 불러 들이셨을까? 왜 그를 죽음의 그 사망에 경험하지 않고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들여 올리셨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을 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엘리사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스승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엘리야를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될 여러분 첫 번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만 그 시간에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갈이 어딘지 여러분 모르시죠? 길갈은 어떤 곳이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할 때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그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요단강을 기념하는, 그 마른 땅을 건넜던 그것을 기념하는 돌비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숫자만큼 돌을 가져왔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려고 하는 그 길갈이에요. 그곳에 있었던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려가게 하신다. 베델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 또 베델은 또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린 곳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갈 때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는 어느 정도 삶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응? 여러분들 삶에서 예배는 어느 순위에 있습니까? 우선순위 중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따르는 스승이 가시는 그곳이 어딘지 아시고 따라가길 바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제 마음속에 절망의 강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가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걸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넜어요. 무사히 이 일이 해결됐어요. 그 해결될 일을 여러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에 지금 보면 길갈에서 부르시죠. 베델로 가라고 하시죠.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라 하시냐? 여리고로 가라 하셔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또 어디신지. 여리고 하면 뽕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곳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사용하시려고 이미 고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이전에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고치셨고 또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것을. 사람들마다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열왕기 상하를 다 지나고 역대 상하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다윗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처럼 흩어지고 말아요.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작정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거든요. 길갈의 이름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주 더럽고 보기 싫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도 하기 싫은 죄악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기에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리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또 어딘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풍요로워져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빠지는지 알아요? 그 여유로움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풍요로움 속에 퐁당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서 그냥 마냥저냥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스물스물 솟아나요. 자라나요.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자꾸 돌이켜 보고 싶은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이루지 못해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그냥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근데 그때 엘리사는 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았어요. 엘리사의 그 겉옷을 받는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엘리사는 바로 어떻게 했느냐? 가족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고 자기가 가진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요. 제가 엘리사도 또는 엘리야도 스승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각자의 부르심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기름을 부으라고, 누군가는 제자를 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내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그 아이들을 또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마지막에 엘리야는 순종해요. 길갈에서 부르셨을 때, 여리고로 나아갈 때, 마지막에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거든요.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언약궤가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마른 땅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땅이 물이 흘러 넘치는,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땅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땅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승인 동시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인 동시에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의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라는 거죠. 장애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도 하고 또 신앙이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한 단계 올라가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내 뜻, 내 생각,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영광, 나의 영역 또는 나의 소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내 것이니까. 내 건데 내가 지켜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내려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요, 사실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어디에?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4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칼로 쳐서 다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역할은 다 했는지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거기에 이스라엘 맨 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역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저는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넘어져요. 우리나라에 그 고종 황제의 아버지 대원군이 있습니다. 그 대원군은 이 마지막 왕이 된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미친 척 했어요.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그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항상 미친 척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지켜내고 그 아들을 결국에는 왕위에 올려놨어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인정받고 싶고 내 생각을 드러내놓고 싶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안산에는 그 철가방으로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장경수 의원이라고. 지금은 생선장사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어요. 짜장면 배달.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사실은. 17대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그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사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생선장사까지 한다는 건 어떻게 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가 생선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도 아마 안산에 가면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을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계속 4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갈 때 엘리사는 끝까지 찾아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일보다 엘리사가 행한 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엘리야가 들림받았던 그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래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엘리사는 곧바로 그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바로 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갑니다.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날마다 성경 4장씩을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구약 일독하는 친구들은 또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요. 각자 수업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각자 맡은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눈에는 누구인지 찾아보시길 바래요. 우리 인생의 스승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길 바래요. 스승 없이 헤매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 몸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스승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주위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놓치지 않길 바래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활자로 성령으로 이곳에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이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홍천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왔어요.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세요. 목사님들이세요. 전국에서 모였어요. 한 40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단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 저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곳에 교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김일성이 53년도에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곳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저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거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세요. 1장부터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도 하시고 훈계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학식을 주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잠언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을 꼭 날마다 깊이 읽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스승이라는 거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훈계, 잘못하지 않도록 날마다 타이르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못 살지 않도록 타이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스승 삼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